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나이는 1살부터 30살까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여정은 1살부터 30살까지 그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그 사람한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이 강야, 이 땅 강야에서 우리들에게 늘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도 주십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로 꼭 뭐 이사를 가고 싶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곳에 가면은 참 좋을 것 같다. 기름진 땅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보일 때 그 땅으로 가고 싶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내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다고 치면 그 이사를 갔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하게 해서 이사를 갔다 해도 그곳에서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과 어려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에 장애물이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채워가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들에게 강과 산, 그 고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과 산이 많이 있지요. 그 강과 산을 우리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고난과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그 참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채워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많이 채우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어렵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렇게 여길지라도 이 땅에서는 힘들다, 어렵다.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다 고생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천국에 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 좋은 천국도 단계 그 1층천, 2층천, 3층천 또 예루살렘 성도 있고 제일 이 하층이라고 할까요? 하층 낙원 변두리도 있고 낙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 그런 자가 됐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이 많았다 쳐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이 천국의 높은 자리, 높은 차원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경과 연단과 훈련을 있게 하셨구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높은 차원의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과 연단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 어려운 힘든 그런 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겠죠. 당연히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와 있구나 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성경 말씀은 삼층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층천. 영분별을 잘하려면 영이 많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까지 있습니다. 아비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쉬운 성경에서는 종족을 따라 이 말씀을 집안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난 아직 30살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청년인가 봅니다. 아직 30살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벼가 무르익는 시기가 있듯이 사람도 30살부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지 않나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다 이 뜻은 30살을 의미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단계 이것도 30살을 의미합니다. 아비의 단계도 30살을 의미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30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적인 여정은 1살부터 30살까지의 분량까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자녀의 단계, 제자의 단계, 신부의 단계가 있다. 신부의 단계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낮아질수록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숙해지면 이 마음이 심령이 낮아집니다. 왜냐?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교만해졌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금방 회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교만했구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질수록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자리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지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바른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우리 이 인생의 여정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성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 응답을 주시는 것도 이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되는 곳에서 그 사람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요. 그것을 응답되게 하시는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응답된 그 기도의 응답, 어떤 뭐 환경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 속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런 성숙한 자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구나. 허락하셨구나. 이것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때 한국교회가 우리 많은 사람들을 기복적으로 예수님을 기복적으로 믿게 하고 애굽의 소로 섬기게 하는 그런 우리 자아가 우쭐해지는 그런 복음으로 전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다 그런 종들을 루시퍼의 비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우리는 배움의 학교, 이 땅에서 그 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채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천국의 그 높은 차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리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에서 뭐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리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있지요. 천국은 자리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천국은 자리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 뜻만 위해서 가는 자들,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 위해서 가는 자들은 천국의 높은 차원에 올라가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하신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가는지, 한마디로 하나님 말에 잘 알아듣고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하심이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법칙은 하나님 말이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말씀, 말하심에 따라 가는 자들,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천국의 높은 차원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차원의 천국에 올라가는 자들은 소수겠지요. 소수. 루시퍼의 비서들이 그 높은 차원에 못 올라가게 계속 해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적 전쟁 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전쟁이죠. 한마디로 싸움, 전쟁,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은 영적 전쟁하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밀림지대 같은, 그 동물의 왕국에서 그 밀림지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높은 차원에 가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가까이 있고 싶지요. 예를 들어서 매일마다 그렇죠. 예를 들을까요? 지금 안씨라는 자가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 자가 정강 목사님을 많이 힘들게 했지요. 어렵게 했지요. 그 자는 지금 6개월 동안 쉰다, 쉬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것이 왔냐면,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그런 천국도 그런 영적인 우리 여정이 있습니다. 영적인 여정이 있는데,
천국에는 비밀의 방이 많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 하나의 그 강야, 영적인 여정, 어떤 영적인 여정에서 그 사람이 좀 회개해야 된다. 많이 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육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으로 그 육적인 것이 드러나는데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지요. 뭐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다 하는데 지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방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인데 참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좀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몸에 장애를 입고 있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그 사람이 몸에 장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둠과 싸운다. 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높은 차원으로 보내십니다. 그런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자들을 그만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특하게 모신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뭐 몸이 많이 안 좋은 장애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기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천국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그런 곳에서 어찌 저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시기와 질투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속에 시기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 차 안에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동영상을 그냥 꺼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얼마나 거만해 보이고 교만이 찼는지 여러분들은 그걸 다 좀 자세하게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말 잘한다, 성경 말씀 줄줄이 뭐 암송한다 하니까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자기한테 웃으면서 다가온다 해도 그 속에 귀신이 자리 잡은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자리 잡았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계속 듣고 따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 말씀 진리에서 벗어나는 길로 그 사람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박수 받고 칭찬받는 거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잡고 있나 이것까지 보아야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잘하려면 영이 많이 성장해야 한다. 영분별을 못하면 늘 쓰레기만 치우다가 만다는 것입니다. 남 쓰레기, 본인한테 있는 쓰레기, 그 쓰레기만 치우다가 시간 다 간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잘 하려면 하나님 옆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요.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내게 채워지게 늘 내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쓰레기 치우고 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또 쓰레기 쌓인 거 또 치워야 되고 전진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쓰레기만 치우다 보면.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베풀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 역경을 다 이기고 저렇게 강단에 섰을까. 그거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루시퍼의 비서인가? 루시퍼의 비서다. 그러면은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태까지 그런 자를 옆에서 지켜봐야 하니까. 그 부인도 계속 가만히 있지 말고 남편을
다그치든지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수족이 없으니까, 어깨에 파란 짝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사람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 다 환상으로 보여주십니까?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큰 건물 30층 정도 되는 어두운 건물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투사 33인인가요? 뭐 그런 걸로 또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조와 독립투사 33인이지 그 속에는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 송장이 우글거리는, 송장만 있는, 아무 내용 없는 어둠과 짝하는 그 무덤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과 아집이 꺾이지 않은 자이다. 고집과 아집이 꺾이지 않았다. 고집과 아집이 꺾이지 않은 자가 성경 말씀만 줄줄이 외우고 암송한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루시퍼가 좋아하죠. 겉을 보지 마시고 속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제가 이 부분이 연결이 되네요.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이 말씀에서 또 뭐가 연결이 되십니까? 비행기의 두 날개가 저는 떠오릅니다. 늘 수평을 이루면서 가야 됩니다. 나를 세워주셨어. 의인의 반열에 나를 세워주셨어. 내가 우쭐해서도 안 되고 늘 사람들, 가까이 오는 사람들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사람들 잘 분별하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 박수친다 해도 많은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을 잘 분별하고 속을 볼 줄 아는 진실한 사람인가 그 사람을 또 다뤄보고 그 사람 나름대로 자로 재어보고 저울로 달아보고 그 사람을 이리저리 살피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의중을 물어봐야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넘치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손잡으면 이 일이 잘 추진이 되겠네 하면서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손을 잡으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오히려 해코지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본인이 우쭐한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심으로 저 자리를 내가 꿰차고 앉아서 내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루시퍼의 비서가 돼서 하나님 뜻도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그동안 많은 자들이 또 불신자들도 그렇고 믿는 자들도 그렇고 그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쓰레기 가득 찬 그런 쓰레기통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도 기독교인들을 욕을 했겠습니까?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그만큼
자기 몸이 그만큼 아프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는 것을 깊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자기 몸 어디 아픈 거 가지고 너무 힘들다 아프다 어디 가서 몇 달을 지금 안식을 취해야 되겠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첫 번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것을 먼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해 자복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